약속의 성취, 갈등의 극복.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꼭 드라마에서나 본 것 같은 남들한테나 일어날 것 같았던 그런 꿈 같은 일이 Dream come true, 내 삶의 현실이 되어서 일어난 날입니다. 그토록 오래 사랑해왔던 여인과 마침내 프로포즈에 성공해서 결혼하게 된 그 순간 청년은 하늘로 날아올 것만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변한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그 당시는 하늘로 날아올 것 같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절 가난과 고독과 싸우던 청년이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하던 그날 그는 꿈과 같습니다.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바락 오바마는 당선되던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그토록 꿈꿔왔던 것이 현실이 되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말을 잃을 정도로 좋습니다. 100살이나 된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 아마 유치원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보고 어떻게 했을지 모를 것 같아. 너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모시고 왔니? 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 이삭. 이삭이 탄생하던 그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토록 오랜 기다림의 종지부를 찍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서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허투른 것 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반드시 내 삶에 임해서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그러면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The word of God is a prelude to upcoming blessings.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뜨리지 않게 딱 붙잡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현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현실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나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이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는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이루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요리하시는 분들이나 음악 오케스트라를 해보신 분들은 타이밍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딱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나님은 타이밍을 조절하십니다.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딱 그 타이밍을 보고 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만사가 다 그냥 팔자소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연도 아니고 재수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안에 우리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때그때 맞춰서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시기에 따라서 사라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축복은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다리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처음에는 성질 부리다가 조금 있으면 힘이 빠지고 조금 있으면 겸손해집니다. 기다리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게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청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면 교만했을 거예요. 중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어도 아직도 자기 의가 펄펄 살아있을 거예요. 청년이나 중년 때는 자기도 조금 노력하면 되거든요. 인간적인 힘으로 되거든요. 노년의 아브라함은 인간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이에요. 내 능력이 바닥이 났어요. 축복을 받을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받으면 감사가 터집니다. 그때 믿음이 생깁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어떤 점을 지금 다루시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결코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in the middle. 중간에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운동할 때도 죽을 것처럼 힘들 바로 그때부터 근육이 생겨요. 그때부터 운동이에요.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싶을 것만큼 괴로울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약속이 이루어진 타이밍에 거의 근접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Don't pay too much attention to what people say. 7절을 보세요. 21장 7절 보면은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저 90세의 여자가 애 젖먹일 일은 없다 라고 부정적인 말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소 위로했다는 말도
에휴, 자식 있어서 뭐 해요?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자식이라고 다 왼수 같은데. 이런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뛰어넘는 기적을 이루어내십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믿음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의 말에 많이 들으면 안 돼요. 참고는 하지만 많이 들으시면 안 돼요. 사탄은 항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신과 두려움과 불안을 조금씩 심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인터넷 악플들 같은 거 읽어보다가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거 갖고 큐티하세요? 그냥 지나가요. 아무 무책임하게 생각도 없이 톡톡 뱉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찾아내서 괜히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 말씀 들을 생각이 있어요. 멍멍이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절망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을 자꾸 들으면 비전이 생겨요.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별 신경 많이 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신경을 쓰면 그 부정적인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을 쓰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실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삭의 이름을 저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의 노래 제목을 따서 붙여봤습니다. 기쁨의 베이비죠.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터뜨리는 웃음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여인 사라, 잘 나가는 재벌 남편을 만나서 남부러울 것 없던 사라, 90세 될 때까지도 팽팽한 피부와 멋진 헤어스타일과 아름다운 외모로 지나가는 남자들의 고개를 퍽퍽 돌리게 만들던 클레오파트라 같은 미모를 가졌던 사라였지만 가슴속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누구를 부러워해도 그 사람한테도 상처는 있어요. 아기를 갖지 못한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자기는 아기를 못 가졌는데 여종 하갈은 금세 가졌거든요. 아기를 갖자 이 하갈이 주인인 자기를 방자하게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화가 나서 남편을 압박해서 임신한 하갈을 내쫓았잖아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에서 애를 낳고 크게 되니까 이 여종의 아들이 10여 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온 집안의 사랑과 남편의 관심을 받는 것을 사라는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상처와 고통이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싹 사라져버려요. 제가 보니까 회복사역, 치유사역 그래도요, 약속이 이루어져야 회복이 돼요. 상처가 치유가 돼요. 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 많았던 목사님도 교회가 부흥하니까 상처가 없어지더라고요. 사업이 안 돼서 힘들던 분 사업이 되면 상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로 필요 없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약속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상처가 확 없어지는, 남자한테 상처 많이 받았던 자매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상처가 사라져요. 모든 상처가 여러분 안에서 싹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자신뿐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을 줍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 장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 와서 이삭을 한 번씩 안아봤을 거예요. 정말 이삭은 기쁨의 베이비죠.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삭과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둘 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잉태됐잖아요. 이삭은 경수가 이미 끊긴 90세 할머니의 태에서 잉태되었고, 예수님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둘 다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히게 태어났으며, 둘 다 태어났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까? 이삭도 이삭이지만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와 기쁨이 펄펄 넘쳐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런 젊은이들이 펄펄 뛰면서 힙합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이삭은 바로 그런 존재였고 주님이 바로 그런 존재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안에 기쁨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그냥 보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웃음이 생깁니다. 사업은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생겨요. 사업이 잘 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짜증이 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삭이 주었던 기쁨처럼 여러분 안에 웃음과 위로와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 이삭처럼 어딜 가든지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나라에 기쁨과 활력과 희망이 확 넘쳐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수라는 말이에요. 기키한 냄새 나는 곳에 향수를 착착 뿌리면 상쾌해지듯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샤넬 넘버 5다. 그냥 향수도 아니고 최고급 향수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축 늘어져 있던 조직에 활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침울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없으면 사람들이 항상 찾는 거예요. 아무개 어디 갔나?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기쁠 텐데,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텐데, 그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꿈이 생길 텐데.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조직에 그런 존재 되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동네 반상에도 여러분이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이 반상에, 이 재미없는 반상에 저분이 오셔서 빛이 나는구나. 이 우울한 세상에 여러분은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행복을 주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얻었는데, 꿈에도 그리던 어떤 것을 이루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뜻하지 않은 갈등이 시작되는 수가 있어요. 성공 뒤에 오는 예기치 않은 갈등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역사 속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일제 36년 치하에서 신음하던 민족이 해방만 되면, 일본만 물러나면은 정말 세상에 소원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8.15 해방이 왔어요. 그때 저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몰랐지만은 온 민족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하늘을 밟는 것 같이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랬는데, 일제가 물러간 그 공백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들어올 줄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나뉘고 순식간에 단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무서운 좌와 우의 이데올리기 대립이 벌어지더니 끔찍한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1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을 줄은 아무 생각도 못했고, 그렇게 나라가 이때까지 갈라져 있을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뜻하지 않은 성공 뒤에 오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만 태어나면 자신은 세상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묻혀있던 집안 내부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된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건드려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 먼저 태어났죠. 14년 먼저 태어나서 이삭이 태어날 즈음에는 이미 10대 중반에 아주 감수성 예민한, 체구도 어느 정도 있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4년은 이스마엘 세상이었어요. 아직 이삭이 약속의 씨앗이라지만 태어날지 말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다 이스마엘에게 집중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옛 동생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찬밥이에요. 자기에게 오던 그 사랑과 팬들의 관심이 전부 다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다가 못 살기는 어렵고요. 인기를 받다가 인기를 잃으면 그 기분이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태어난 동생 이삭에 대한 질투심과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상황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일이 터져요.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기서 젖되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이제 젖먹이 아기 때는 지났다고 판단되는 나이입니다. 우리 나이로 한 3살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돌잔치죠.
애가 건강하게 이제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유대판 돌잔치를 벌이는 이 좋은 날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7살, 지금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7살이죠. 17살 난 이스마엘이 3살 난 이삭을 희롱했다, 핍박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른들끼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나이 차가 14살인데 어른들끼리는 나이 차이 별로 그렇게 안 느껴져요. 뭐 40대나 50대나 60대나 이렇게 나이 차이 별로 안 느껴진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달라요. 3살짜리와 17살짜리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제가 한 달 전인가 그 신문 뉴스에 아주 놀라운 게 났죠. 그 서울 외곽 어떤 시에서 길에 지나가던 7살짜리 어린애를 중학생 애가 뒤에서 발로 빡 차가지고 뒷다리를 애가 다리가 꺾이면서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는 실제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어요. 그 어떻게 된지 알아봤더니 이 조금 주먹 쓰는 중학생 애들이 심심하니까 골목길에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길에 지나가는 꼬마애를 아무나 걷어차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끼리 재밌다고 그것을 디카로 찍어서 인터넷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7살짜리 약한 애를 갖다 그 큰 형들이 그냥 퍽 발로 차니까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요즘 애들이 그게 잔인한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도 그 상황이에요. 아주 등치 큰 17살짜리 청소년이 3살짜리 동생을 막 쥐어받고 핍박한 거예요. 이걸 지켜본 어머니 사라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사라가 누굽니까? 한성미 하시는 분입니다. 유다의 미실과도 같은 존재죠. 17년 전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오버하던 여종 하갈을 밤에 내쳤던 그 성질이 다시 확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라가 이날뿐이 아니라 이삭을 계속 핍박하던 이스마엘을 그동안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례한 이스마엘이면 나중에 상속권까지 침해하겠다고 달려들까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업에 얘는 동참하지 못한다. 지금 내어보내라고 남편에게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greatly distressed.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왜냐하면 비록 몸종의 몸에서 태어났다고는 하나 이스마엘한테 정이 들었어요. 14년 동안, 17년 동안 진짜 약속의 씨앗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만약에 이삭이 안 태어나면 그렇게 키웠는데 정이 안 들었겠어요? 이 갈등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제3자와 갈등이 생기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피를 나는 가족과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해결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아주 밤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 잘못을 안 따지세요. 우리 같았으면 거봐라 아브라함아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 치더니 뭐냐 맨날 이렇게 막 이렇게 한번 그렇게 했을 텐데 너는 항상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돼. 이게 인간식 위로하는 방법이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뻔히 다 알지만 그냥 와서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을 때 친절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해결 못하는 갈등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근심과 슬픔을 덜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듯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표현은 부드럽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너의 아내 사라의 말이 옳다. 그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한다. 사라가 비록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긴 하지만 결국 사라가 제시한 해결책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삭의 상속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정 때문에 이스마엘을 이삭과 같이 키우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집중력이 분산이 돼요. 아무래도 이스마엘도 자식이기 때문에 자꾸 이스마엘도 챙겨주고 먹여주고 자꾸 이스마엘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거예요. 자꾸 이스마엘에 신경 써주다 보면 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양육하는데 100% 올리는 못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이삭을 갈굴 거예요. 갈등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어느 쪽 편들어 줄 수도 없어서 서로 형제 간의 갈등 조정해 주느라고 너무 힘들 것이고 게다가 이삭은 약속의 씨앗으로서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자라나야 되는데 계속 의붓형의 핍박을 받다 보면 이 정신이 데미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약속의 씨앗 이삭을 위해서 지금 갈라서게 한 거예요. 여기서 상징하는 의미가 큽니다. 나중에 여기에 영적 의미를 상징할 말씀드릴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착한 아브라함은 그동안 이스마엘한테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떼보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적인 정을 떼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맡기면 이스마엘도 내가 잡고 있을 때보다 더 잘 키워주세요. 이삭한테는 특별한 은총이지만 이스마엘에게도 일반 은총, 큰 은총이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진짜 한국말로 한 민족 할 거예요. 이스마엘도. 우리가 뭐 한성미 한다, 뭐 한가닥 한다 그러는데 진짜 한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다. 일반 은총이죠. 이스마엘도 망하지는 않는다. 정말 이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에게서 12아들이 나고 그 12아들이 나중에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이 광대한 중근동을 차지하는 아랍 민족이 되죠. 하나님은 이 부스러기 은혜라 할지라도 그렇게 크고 자비로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인간적인 정을 끊어야 해요. 아브라함이 참 좋은 점은 순종이 빨라요. 분명해요. 14절을 보니까 말씀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물이랑 빵 챙겨서 이스마엘 모자를 딱 보냅니다. 이걸 만약에 한번 하루 정도 고민해보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보내요. 여러분, 순종은 있잖아. 이거 중요한 영적인 법칙인데 미루면 미룰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젊었을 때 해야 하고요. 바로 해야 하고요. 내가 힘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빨리 해야 돼요. 교회에서 무슨 제자훈련 한다 그러면 갈등하지 말고 일기에 끼세요. 내가 조금 짭이 좀 직장이 좀 안정이 되고 시간이 많아지고 절대 그런 날은 오지가 않아요. 제 인생 프린시플이 그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는 일기로 낀다. 말씀드릴 때도 제일 앞에 앉고 절대로 저는 로비에 안 앉아요. 빨리 와요. 항상 중앙에 앉는다. 일기에 낀다. 순종을 갈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민하잖아요. 반드시 이상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순종이 빠르고 정확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이 적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자, 그런데 갈등의 결과로 하갈은 다시 한번 17년 전처럼 정처 없이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브엘세바 근처에서 방황했다는 걸로 봐서 브엘세바는 유다의 최고 남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애굽으로 가려다가 그동안 길이 많이 변해가지고 그쪽에 뭐 신도시도 좀 들어서고 그래가지고 이 하갈이 좀 길을 헤맨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물을 못 찾고 방황하는데 아무래도 청소년인 아들이 먼저 탈진하지 않겠어요? 그 아들이 탈진해서 막 넘어가는 걸 보면서 어머니 하갈이 피눈물이 솟았죠. 하나님한테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의 너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을 2번씩 해요. 가련하고 연약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리니. 여러분이 쓰러져 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이 비전의 말씀을 주세요. 18절을 보면은 그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내가 그 아이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옛날에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때 첫째 비전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 바로 눈앞의 문제도 해결을 해 주시죠. 하갈의 눈을 밝혀주사 목말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아시스를 보게 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아시스는 옆에 있었는데 하갈이 못 본 거예요. 우리를 사람들이 다 사막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살 수 있는 오아시스는 곳곳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보여요. 다 불경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면 여러분의 사업은 될 수 있는 오아시스가 열릴 거예요. 자매들은 믿음 좋고 훌륭한 결혼할 남자들이 씨가 말라버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롭게 청년부 가보세요.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며 캄캄한 밤하늘에서도 별을 보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그 후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민족의 운명이 아람 민족의 운명이에요. 이스마엘은 활을 쏘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평생 전쟁하는 민족이 된다는 것이고, 애굽 사람과 결혼했다 그랬죠. 그 이집트의 피가 섞여 있고 이방인들의 피가 섞임으로써 약속의 민족과 확 갈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랍 민족도 사랑하십니다. 아랍 세계를 구원하실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크리스천 아랍인들이 크리스천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체적인 그 갈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세계 복음화의 기름 부심을 주실 때 아랍도 복음화 시키시고 이스라엘도 복음화 시키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놓고 볼 때 이 아브라함,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훗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심오한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건이에요. Symbolic event with a spiritual meaning. 바울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들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크리스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의 아들입니다. 자유의 여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영의 아들입니다. 영과 육은 영원한 긴장과 충돌 관계인데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을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노라. 잘 보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옛사람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습과 새사람 성령으로 난 자의 모습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충돌 관계예요. 싸움을 거는 건 항상 육체입니다. 이 육체는 이스마엘처럼 포악해요. 전투적이에요. 영으로 난 자를 싫어하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육의 생각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듯이 육이 영을 자꾸 박해할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크고 사나운 데 비해서
이삭은 작고 여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믿음은 굉장히 여린데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잔재는 굉장히 크고 사나워요. Our faith is weak, but our flesh is strong.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사탄이 노리는 게 뭐예요? 이 갈등을 계속 심화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것,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싸움하다가 다 소진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은 받는데 구원의 기쁨은 없고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으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한 크리스찬의 삶을 박차고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을 선택해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옛 죄의 습성을 자꾸 정이 들어가지고 붙잡고 가려고 해요. 한국 사람 특히 정이 많아가지고 죄의 본성도 정이 들어가지고 껴안고 가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했는데 나의 옛 자아는 포기하지 못해요. 그 내기 골프는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술 친구들은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지배하고 육의 일이 영의 일을 간섭하며 희롱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회색지대, spiritual gray zone에 계속 있는데 너무 착하셔가지고 계속 있는데 그게 그렇게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같이 불쬐던 베드로를 마침내 제사장의 종들이 드러내고 결단을 요구했듯이 어느 순간에는 자꾸 핍박하고 결단을 요구할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떼기 힘든 정도 떼세요 돼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부터 31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정든 이스마엘 모자를 내쫓을 때 얼마나 깊은 근심을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잔재를 내보내는 게 굉장히 깊은 근심을 하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예수님도 믿고 옛사람도 그냥 데리고 살려고 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집에 가면서 선왕당에 돌도 던지고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고 하십니다. 정이 들어서 힘들죠. 이른 아침 두 모자에게 보따리 싸주고 떠나보내는 슬픈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든 옛사람을 끊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지금 내보내야 될 이스마엘이 있어요. 각자 다를 거예요. 그 이스마엘의 이름은. 이거는 선과학의 이슈가 아니고 아주 애매한 영적인 회색지대예요. 어떤 장로님한테는 우표 수집이 이스마엘이에요. 이분은 30년 동안 우표 수집을 보통 장난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집안의 한 반이 다 우표예요. 30년 동안 모든 국내의 좋은 우표를 다 모아서 정성 들여 루브르 관장이 박물품 관장하는 것처럼 착 정리하고 시간 쏟고 정성을 쏟아서 그걸 하는데 어느 날 그 우표 한 장을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장로님이 눈에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우표야 어디 갔니 그러면서 그냥 화장대 밑에 찾고 소파 밑에 찾고 하루 종일 침울한 얼굴로 눈에 눈물이 글썽 식음을 전폐한 채로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사모님 권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나는 교회 장로로서 당신이 교회에서 대각성 전도 집회할 때 전도 리스트 잃어버린 영혼들 이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다. 그 잃어버린 영혼 찾을 때는 그렇게 덤덤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도하던 당신이 우표 하나 가지고 이 난리를 떠니 당신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와이프님들을 통해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 듣고 장로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한테 우표 수집이 이제 더 이상 취미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아까운 우표 수집책들을 다 남한테 나눠주고 그 취미를 끝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가서 한 권 받아오는 건데. 어떤 분한테는 친구가 이스마엘이에요. 너무 예수 믿기 전에 술 친구, 이런 친구 다 몰고 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부 일을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꾸 유혹하던 예수 안 믿던 시절의 친구들의 그 정 때문에, 이 소꿉친구들과의 정 때문에 같이 나가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몇 년 동안 너무나 무기력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보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믿음에 좋은 친구들이 생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과 이삭을 같이 데리고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종이 되시가 못해요. 오늘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마엘을 끼고 살면요, 좋은 것 같지만 정 때문에 끼고 살면 갈수록 갈등과 근심을 안겨주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왜? 내 안에 이스마엘을 떼지 못하고 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함께 키우면 아까 두 가지 문제 뭐라 그랬죠? 첫째, 집중력 분산. 이스마엘은요, 계속 뭘 먹여줘야 돼요. 나의 시간과 정성과 돈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나의 시간과 정성과 돈과 모든 걸 드리는 것에서 항상 갈라줘야 돼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갈등. 계속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해요. 세상은 계속, 그래서 이스마엘 화내지 않게 신경 쓰느라고 이삭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달래주느라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지를 못해요. 바로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스마엘을 보낼 수가 있어야 나중에 이삭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더욱 사납게 날뛰었습니다. Ever since Isaac was born, because Isaac was born, Ishmael became vicious.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맹숭맹숭 아주 그냥 드라이한 주일 크리스찬으로 살 때는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게 한번 헌신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무섭게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러나 할 정도로, 여러분이 신학생들이 신학교 학교를 결단하면요, 주님의 종이 됐다 결단하면 그 다음 1, 2년 동안은 완전히 전쟁입니다. 갑자기 없던 가족 문제 다 튀어나오고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 이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고 이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는 게 아니라요, 내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쟁 상태예요. 내 안에 내가 모르고 있던 죄덩어리들이, 암덩어리들이 많았는데 성령의 은혜가 확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남아있던 죄성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럴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고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교회를 섬겨온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간증을 다 들어보면 진짜 그래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너리즘을 깨고 나오고 은혜를 받고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오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처음엔 잘 나가다가 동시에 이제껏 몰랐던 내 안에 이스마엘들이 다 터져 나와요. 모르던 승질이 터져 나오고요. 주일 직전에 갑자기 부부싸움들도 많이 하고요. 고부간의 갈등도 막 터지고 내 안에 내가 모르고 있던 이스마엘들이 막 다 설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영적 체질이 변하고 있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 되려는 거예요.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더 이상 어영부영할 수 없는 그 찜찜한 영적인 회색지대가 이제 뚫려 나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결심하고 오늘 이스마엘을 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유함이 옵니다. 순결함이 옵니다. 이제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비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영과 육의 갈등이 있고,
이삭을 공격하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내려놓습니다. 결단하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전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